예,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너무 기쁩니다. 우리 이덕신 목사님의 우렁찬 기도 소리를 듣는 것이 너무 은혜스럽고, 또 우리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우리 김영성 집사님도 오시고, 또 우리 서간순 어르신도 오시고, 그래가지고 많이 기쁩니다. 기쁨 가운데 또 오늘 온라인상에도 많이 나와 있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이전에 우리가 좀 적은 숫자로 예배 드리는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그 항암 치료 중인 기자의 글을 읽어 보았습니다. 먹고 싸고, 배변은 먹고 싸고 자는 것이 물 흐르듯 흘러가는 것이 가장 그립다. 그렇게 기자가 이제 젊은 기자인데 암이 걸려서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힘든데, 그러니까 먹는 것이 힘들고 싸는 것이 힘들고 자는 것이 힘들다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놓은 걸 봤습니다. 특히 이 기자는 변비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한다고 적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먹고 싸고 자는 것은 이 생물학적 인간의 기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이거든요. 처음 태어난 아이의 세 가지 미션이 이겁니다. 아기가 처음 태어나면요, 이 세 가지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교육학 가르칠 때 늘 학생들한테 따라하라고 했던 게 빨싸자, 빨고 싸고 자는 것. 그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 삶의 출발입니다. 아주 중요하고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볼 때에 이 세 가지 빨, 싸자, 이게 중요한데 이것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합니다. 그게 뭘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삶의 출발이라고 붙였는데, 삶의 출발에 필요한 또 다른 요소 한 가지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심중해 갖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 탕자의 비유, 우리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인데, 이 말씀을 제가 이번 주간에 이제 심중해 갖고 여러 날을 보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 탕자의 비유, 그것을 읽고 자꾸 마음에 새기고 설교 준비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 생활 자세가 좀 바뀌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성경 말씀이 정말 나를 바꾸시는구나,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빨, 싸, 자 말고 삶을 출발하는데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제가 그 말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버지가 나오는데요.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아버지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저도 이제 아들이 있는 아버지니까 저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그 말이 맞다는 것입니다. 배우 김혜자 씨가 아프리카 봉사활동을 하면서 글을 여러 편을 썼는데, 그 글 중에 한 편이 이 꽃으로 때리지 말라라는 글이었는데, 이 말은 그 수사가 뛰어나기도 하지만은 정말로 그렇다고 느낀 그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그러니까 그 김혜자 씨의 글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꽃으로도 때리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오늘 그 탕자의 비유, 이 본문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사실, 아버지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인데, 이 아버지가 아들이 두 아들입니다만 어느 아들에게도 화를 내거나 강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울 정도로, 사실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이 화내는, 막 분노하는 하나님도 많이 뵙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게 사실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건데요. 오늘 이 아버지가 두 아들 모두에게 결코 화를 내거나 강압하지 않았다는,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것이 화내지 않는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있어서 삶의 출발이다 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삶의 출발이라는 주제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지만은, 자식에게 화내지 않는 아버지를 볼 때에 자식이 진정으로 뭔가를 삶을 출발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상담학과 교육학을 공부할 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담학과 교육학을 공부할 때 아버지와의 관계가 한 사람의 심리를 결정짓는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왜 어머니가 아니고 아버지일까? 그 생각을 얼핏 하곤 했는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거기에 대한 상당한 답을 제가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보다 아버지가 여러 가지 면에서 더 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를 그 실제 생활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버지거든요. 그래서 산다는 것은 힘이 있는 사람과 잘 지내야 잘 풀려가는 것이고 자식들이 그런 걸 느낀다는 것이죠. 엄마가 내 마음의 고향이라 할지라도 또 어려울 때 나를 위로해주는 위로의 본산이라 할지라도 가족에게 있어서 더 큰 힘은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을 아이들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버지가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면서 아버지가 그 힘을 사용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힘을 잘 사용할 때 아이는 편안해지고 아버지가 그 힘을 잘못되게 사용할 때 뭔지 모르지만 그 아이는 불안해지고 또 그 아버지의 힘쓰는 그런 것을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자녀가 세상 살아가면서 담대해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 삶의 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탕자의 비유 나온 이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힘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자식들 너무너무 인자한 아버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놀라운 일이에요. 야, 이 아버지가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도 뭐 실토하자면 아들에게 잘못된 힘을 행사한 좋지 않은 사례가 여러 번 있거든요. 아들에게 제가 이전에 제가 아들에게 한번 시간을 내서 아들에게 제가 내가 미안하다고 이야기는 내가 미안하다. 아버지를 좀 용서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좋지 않은 사례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는 힘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보다 2000년 전에 살았던 분인데 물론 아버지가 원래 그렇긴 하지만 진짜 화내지 않고 강함하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가 막히게 그려내 놓은 그걸 보면서 제가 참 지난 주간을 보면서 이 비유를 계속 볼 때마다 감탄하는 마음, 그 아버지에게 감탄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 자식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유산을 나눠달라고 하니까 유산을 나눠주었습니다. 유산을 나눠주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탕자의 비유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본문의 그 디테일, 자세한 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게 조용히 숨어있는 내용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비유 이야기에 조용히 숨어있는 이야기 하나 있는데 이 아버지는 작은 아들에게 유산을 나눠주면서 큰 아들에게도 자기 몫을 주었습니다. 큰 아들에게 자기 몫을 주었어요.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요.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각각 나눠줬다.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 막 유산을 달라고 하니까 작은 아들에게 준 것이 아니고 작은 아들에게도 주고 큰 아들에게도 유산을 나눠 주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공평해 보이고 또 작은 아들에 대해서는 그 아들의 주장을 들어준 거예요. 그 주장이 좀 뭔가 좀 어긋나긴 했는데 그래도 들어주었습니다. 틀린 주장이어도 아버지에게 들어주었다는 것이죠. 이 성경에 나오는 당시 사회의 유산 분배 방식을 좀 말하면요.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유산을 좀 이런 시기에 나눠줄 수 있고요. 그러나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은 그 재산에서 나오는 소득은 아버지 몫입니다. 자식에게 주었어도 소득이 나오면 일단 아버지 몫. 그러니까 아버지가 유산을 주었어도 그 재산에 대한 지배권은 있다는 것이죠. 상당히 합리적입니다. 근데 어쨌든 본문의 아버지는 작은 아들의 말을 들어주었고 큰 아들도 억울함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 유산을 작은 아들이 팔아치우는 것은 좀 다른 문제죠. 준 것은 좋았는데 작은 아들이 팔아치워버린 것이죠. 나쁜 놈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미 주어진 유산을 통한 소득이 아버지 몫이긴 하지만 그것을 팔아치울 수 있는 권한이 아들에게 하여간 있었던 것 같고 그게 그래서는 도의적으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팔아치워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유산을 팔아치운 것은 아버지에 대한 도전일 수 있었는데 그래도 이 아버지는 또 준 것도 과분한데 팔아치워도 아버지는 여전히 그 자식에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너무 좋은 아버지죠. 아들이 유산을 팔아넘길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성경에 좀 기록을 해놨으면 보고 배울 텐데 그 기록이 없습니다. 아들은 유산에 대한 최종적 권한을 사용했는데 아버지는 이렇다 할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세상에 누구도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아버지, 좀 좋은 아버지면 걱정하면서 이걸 지켜보고 그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참 그 자식에게는 뭐가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관계는 오늘날 우리의 부자 관계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들이 자기 권한의 최대한을 사용할 때 아버지는 그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화내거나 역공을 이놈 봐라 그리고 역공을 취하지 않습니다. 요즘 돈 많은 아버지들은 역공도 취한다고 하던데 이 아버지는 역공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식 하는 대로 놔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또 어디 먼 나라에 떠나서 아마 좀 대처 큰 도시가 있는 곳으로 가서 다 허랑방탕 다 팔아먹고 다 돈 다 떨어진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는 재산에 관한 사건이 마치 그 아버지 재산을 받아가지고 팔아치워서 다 허랑방탕해서 써버린 이 일이 그런 일을 이 아버지가 다 잊어버린 듯이 그 일을 그 재산에 관한 모든 사실을 잊어버린 듯이 행동합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잊어버린 듯이 행동합니다. 그냥 아들이 반갑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 아버지는. 하여간 요즘 아버지들이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로부터 24절 말씀은 우리가 꼭 다시 읽고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말씀입니다. 2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22절 보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허랑방탕하다가 돌아온 아들에게 하는 아버지의 모습이라 말이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귀한 아들이야. 그 귀한 아들이라는 그 신분을 확인시켜 주는 거 아닙니까? 종들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종은 뭐가 이렇게 죄가 많아서 이런 허랑방탕한 놈한테 막 가락지도 끼워주고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종에게 민망할 만큼 아버지가 그렇게 그 아들을 대하였습니다. 불합리의 극단입니다. 그리고 23절입니다. 23절 보면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마음이 너무 즐겁다는 거. 뭐 네가 돌아왔으니까 내가 딴 거 모르겠고 너를 보니까 내 마음이 즐겁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의 어떤 인간론, 네가 자식이 왔으면 이렇게 즐거울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즐거운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그래서 우리 돌이켜보면 사랑에는 시간도 들고 돈도 들고 그렇더라고요. 요즘 살아보면 사랑하려고 하면 시간도 들고 돈도 들고 그러는데 그 시간과 돈을 상회하는 마음이 더 사용됩니다. 이 아버지는 그렇게 한 것이죠. 오늘 본문이 이걸 보여주고요. 여기서 아들은 그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의 그런 모습 때문에 이 작은 아들은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거죠. 삶이 새로운 출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 22절, 24절 이 구절을 그러니까 이 구절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로 24절 이 말씀은 잘못을 용서하는 아버지의 즐거운 마음에 대하여 온 세계의 모든 문학을 대신할 수 있는 감동적인 글입니다. 여러분 이런 글을 어디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완전히 타락해서 돌아온, 타락해서 나갔다가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죽을 모습이 돼서 돌아온 그 아들에게 베푸는 그 아버지의 그냥 이렇게 아들을 안쓰럽게 여기는 그것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고 기쁨이 넘치는 거죠. 아버지가. 그래서 딴 거 생각할 겨를이 없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말입니다. 우리는 늘 죄로부터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이런 이야기 하는데 사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죄의 개념도 없어요. 이 아버지가 죄의 개념도 없어. 죄의 개념도 없고 용서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아들이 내 아들이 새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새로 왔고 이 아들에게 내가 새 생명을 줄 수 있다는 그 생각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도 없고 응징도 없고 이 나쁜 놈아 그러면 나쁜 놈 쥐어박으면서 잘해줄 텐데 쥐어박는 것도 없고 그냥 잘해주는 거예요. 원망도 없고 응징도 없고 오직 아들의 존재와 생명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존재와 생명이 그러니까 아들이 그 살아왔다는 그 아들의 존재와 생명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득 채워가지고 다른 거는 이 아버지가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이런 아버지한테는 용서받는 거 진짜 쉽겠다. 이런 아버지는 진짜 쉽게 용서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의 심정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런 거란 말이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런 분이시라고요. 사람들 자신이 자기 스스로가 불안이 많고 분노가 많고 그러니까 뭐 용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는 용서의 개념조차 없이 그냥 자녀의 존재와 생명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매우 중요한 교훈. 그 하나님만 아는 나의 아버지로서 너희들 잘못하면 공의의 하나님, 너희를 벌할 수도 있는 아버지라는 것을 늘 하나님은 구약성경에서 늘 말씀해 오셨는데 하나님이 그걸 잊어버려요. 지금 오늘 보면 하나님이 그걸 잊어버리고 사실 내 속마음은 이런 거야. 하나님만 아는 하나님의 속마음이 그런 것이라고 예수께서 지금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교훈을 한다는 것도 성육신의 참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모든 본문이 아버지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이런 속마음이 진정으로 있다는 것을 성육신한 예수께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점이고 탑시크릿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게는 그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속마음이 뭔가 하면 나는 아들밖에 안 보인다. 나는 딸밖에 안 보인다. 나는 너희들밖에 안 보여. 난 너희들밖에 다른 것이 안 보여. 너희만 보여. 이것이 하나님 그 속마음이라는 이게 하나님 속마음이다. 하나님 그렇게 느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역으로 오늘 제가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요? 하고 이제 앉아서 드는 생각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역으로 우리는 좀 하나님만 내 마음에 가득한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적어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만 그득한 그런 시간,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아버지를 바라보는 큰 아들에게 아버지는 굉장히 철없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철이 없구나. 그렇듯이 하나님이 말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사람 보기에 철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막 사랑이 막 펑펑펑 넘쳐가지고 주체할 줄을 모르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철이 없으시네요. 우리가 그렇게 느낄만 하다. 아버지가 완전히 넋이 나갔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느낌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느낌이 적지만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느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면 하나님이 넋이 나가신단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면 아버지가 아주 넋이 나가신단다. 근데 그것이 큰아들에게는 너무 이상하고 불쾌했습니다. 이 나쁜 동생 이놈한테 이렇게 하시다니 불쾌했습니다. 나는 아들의 의무를 다했는데 나와 내 친구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시더니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으셨어. 원래 송아지 고기가 제일 맛있는 고기를 했다는 거예요. 송아지. 쇠고기 중에서 아주 야들야들한 송아지를 잡으셨어. 어이가 없네. 그 맛있는 송아지 고기를 지금 드신다는 거야. 정말 우리 요즘 세상 말로 꼭지가 돌아가지고 아버지가 따지는 거죠. 아버지한테 따지는 것이 오늘 본문 뒤쪽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는 이것을 따지는 큰아들에게도 화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노하여서 이야기하는 장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노했다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노했다는 이야기는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노해도 노하지 않는 것이 아버지라는 것이죠. 와, 우리 이런 아버지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큰아들한테 화를 내면서 네가 동생이 돌아왔는데 형으로서 이럴 수 있냐? 이렇게 하면서 또 그 형을 혼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한마디 말을 해줬는데 31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31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재산이 좀 있어야 할 수 있는 말이긴 한데 너무나 그 아들에게 적절한 말이고 이것은 큰 아들에게도 대단히 안도감을 줄 만한.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게 전부 다 네 건데 송아지 한 마리 잡아본들 네가 뭐 손해 보는 게 얼마나 있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하나도 걱정할 거 없어. 이게 다 네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들은 뭐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그 말에 별로 감동받는 것 같지 않지만은 아버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내내 나의 그 어려운데 늘 함께 해준 큰아들에 대해서 내 거가 다 네 거 아니냐 그 생각을 정말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큰아들은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을 비유한다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을 덜 사랑하지 않았지만 큰아들은 영생의 잔치에서 배제될 위험에 놓여 있다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큰아들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많이 담아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사실 생각해 보면요. 그런 당자 작은 아들을 환대한 그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또 그를 환대할 무슨 방법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큰아들을 좋지 않은 사람으로 한번 해석해 보는 거, 또 그럴 의도가 다분히 있긴 있지만은 해석해 보는 거 괜찮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도 사용할 사랑의 전략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큰아들의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일도양단할 수 있는 근거는 사실 없습니다. 큰아들과의 대화에도 이 말만이, 그러니까 큰아들과의 대화에도 뭐 큰아들이 막 화내고 이런 거 나와서 분위기가 좀 험악해지는 것 같지만 그 아버지는 전혀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말이 남는 거예요. 아들이 그 분노해서 하는 그 말들 다음에 준 그 아버지의 그 말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의 것이 아니냐. 다 너 거야. 이 아버지의 말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아버지의 이야기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 나의 것이 모든 너의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모든 것이 이 큰아들의 것이 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삶의 출발 그 주제로 이야기하고 싶은 이 동행인데요. 여러분, 이 당자 아들이 회개하여서 되돌아오는 것은 당연히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하겠습니까? 아버지와 동행해야죠. 아버지와 동행하고 아버지와 동거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큰아들은 이미 그것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미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래서 그 동행해온 그 아들에게 나의 것이 모두 너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단지 또 어떤 우리가 자꾸 재산 경제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떤 큰아들의 독점권도 있긴 있습니다만 큰아들의 독점권을 말하는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어떤 소유적인 독점권 이상의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어떤 심적 일치감이 있다는 것이죠. 나는 너와 하나야. 너는 나와 하나야. 그런 일치감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막 정신을 못 차리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는 생각이 너는 나와 하나야. 그래서 이런 것으로 늘 즐거이 하나님과 동거하는 신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큰아들은 좀 마음이 틀어졌거든요. 큰아들의 틀어진 마음만 바꾸어 먹으면 큰아들의 처지는 아주 좋습니다. 아버지와의 동행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들의 존재와 생명이 가장 중요하고 바로 그 아들과의 동행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는 아들과 동행한다는 것, 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 말고는 중요한 게 없어. 뭐 이것저것 중요하다고 우리가 막 신학에 많은 내용을 가지고 이게 중요하고 저게 중요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신학자들이 많이 할지 모르지만 오늘 이 비유가 보여주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 동행한다는 것 말고는 중요한 게 없어. 그것만이 그냥 중요해. 유일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이야.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려면 세상에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실은 그런 세상 살기 위한 많은 것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은요, 세상 학문들이 많이 했죠. 정치학, 경제학, 경영학, 무슨 공학에다가 IT, 거기다가 부자학도 있고요. 철학도 부자 되기 위한 연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영을 하긴 해야 할 겁니다. 그렇게 경영을 하다가 동생처럼 실패할 수도 있고 형처럼 성공 잘 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데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중요한 사실은 아버지는 실패와 성공에 관심을 두지 않고 아들의 존재와 생명, 그 동행하는 것, 그것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들에게는 실패와 성공이 중요할지 모르지만 아버지에게는 그게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고 나에게는 너와 함께 있다는 것, 그것만 중요하다. 그 말씀.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그런 가치를 실현시키면서 사는 하나님 믿는 신자입니다. 우리가 신자라는 건 그런 것이죠. 그래서 빨고 싸고 자는 것 말고 우리 삶의 출발의 요소는 동행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잘 살아내면 형제와 동행하면 더없이 좋은 것이죠. 그렇게 삶은 출발하는 것이다. 그 뒤에 늘 성공과 실패가 따라붙기 때문에 우리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복을 달라고 하긴 하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그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나 그냥 너와 함께 있으면 되는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참 듣고 감동은 되는데 뭐 실익은 없네 이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좀 이상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말 잘 듣고 건면한 큰아들은 제쳐두고 허랑방탕한 작은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상하단 말이죠. 큰아들이 이상하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그런 이상함으로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이제 짧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6장 1절로 11절 말씀에도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한 청지기가 그러니까 이제 이 종들 중에서 뭐 대빵이라 생각하면 되겠죠.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헤프게 쓰다가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쫓겨나게 된 청지기가 최후의 한 방으로 다시 또 주인의 재산을 빙당을 해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고 선심을 썼단 말이죠. 그래서 주인 보기에는 이놈이 안 그래도 괘씸했는데 너 잘 걸렸다 그러고 완전 박살을 내놔야 될 것 같은데 이 주인은 오히려 그 청지기를 보면서 이 청지기가 지혜롭다는 거예요. 지혜롭다. 참 마음이 넓은 주인이죠. 마음이 넓은 주인입니다. 근데 이렇게 마음 넓은 이 주인이 바로 하나님의 표상이거든요. 뭐 살자고 하면 인심을 얻고 그런 준비를 해야지. 그래도 긁어모으지 않고 나누어줬다는 것에 대해서 지혜를 매겼습니다. 그런 준비를 해야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께서는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가 이렇게 살자고 하는 것도 이렇게 많은 그 준비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천국을 위해서는 얼마나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천국을 위해서 더 많은 준비를 하라고 그 1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뜻밖의 교훈을 하십니다. 제가 지난 주간을 보내서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정말 문학적 수준, 뭐 이 기록한 사람은 또 이제 다른 누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예수님의 그 말씀하시는 문학적 수준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예수님의 그 하시는 말씀, 그 말의 느낌, 그 아버지가 주는 느낌, 이런 것을 볼 때 어떤 그 아우라 같은 것이 확 비춰오는데 이게 하늘의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이게 천국이 우리에게 이렇게 비춰오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아우라는 하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이야기를 할 때, 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늘 이야기를 할 때 단지 무슨 좀 신비롭게만, 이 이야기 자체는 그 신비로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신비롭게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이 땅을 따라서 단지 최고의 도덕성만 견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도덕성으로 생각하면 작은 아들 니노스 좀 이렇게 많이 벌을 받아야 되는데, 다 그냥 덮어버리는. 그래서 뭔가 이 아들에게 뭔가 문제가 있고 하자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와서 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 사람이 볼 때는 통할 수 없는 것이 막 수두룩한데 하나님은 그 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허랑방탕한 아들을 아버지가 용서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천국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천국이 허랑방탕한 사람들의 영토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은 그래도 천국의 모습으로 갈 텐데, 그래도 허랑방탕한 아들이 이게 하나님 마음에 받아들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허랑방탕한 인간도 받아주신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것으로 남는 중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는구나. 그걸 생각할 때 우리에게 남는 중요성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다. 이것이 또 삶의 출발이 되고 새 출발이 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한번 따라 해보십시오. 빨 싸자. 예. 그리고 동행. 예. 아니, 잊어버리지 마시고 늘 삶이 뭐지? 빨 싸자. 그리고 동행. 이렇게 한번 되새겨 보시면 여러분 삶에서도 때로 굉장히 좋은 교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며 저희의 마음을 보아주시고, 주님, 저희가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보이는 이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오시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제가 다 제 심중에 있는 모든 불안과 또 모든 분노와 또 뭔가 그 나쁜 생각들, 고통스러운 것들, 그런 것들도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슨 세상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날 때마다 이미 이전에 경험했을 때 나타났던 그 심중의 자세들이 불쑥불쑥 솟아나서 어느 사이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일을 잊어버리기가 쉽지만,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경험들을 매일매일 쌓아가고, 주의 말씀을 읽으며 거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험을 쌓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 어디로 갈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의 모습, 그 나의 존재, 그것을 다시 생각함으로써 이 땅 가운데서 바로 서고 삶을 정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살도록 원하시는 참 인간다운 삶을 그렇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